다니엘서 6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참 잘 아는 내용이 들어있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사자굴에서 살아서 나오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죠. 우리 주일 학생들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고, 그리고 정말 다니엘을 얘기할 때마다 빠질 수 없는 얘기가 이 6장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살아난 일을 중심하지 않고, 물론 6장의 말씀 전체를 두고 우리가 말씀을 듣겠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람, 이 다니엘을 만난 다리오 왕을 중심으로 다시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다니엘을 중심해서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지난 수요일날 우리 예배 때 설교의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니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부분들을 다시 듣고 싶으면 여러분 유튜브에 수요일 예배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멸망을 당하고 이제 새롭게 바벨론 전 지역을 통치하게 된 메데 바사의 다리오 왕의 시대가 바로 열리는 것을 6장에서 시작합니다. 6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은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거간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래서 바벨론 나라가 끝난 다음에 메데 바사가 들어섰는데 다리오가 왕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했는데 바벨론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여러분 망했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보면 다니엘서 2장 37절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셔서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세워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데 왜 멸망을 당하는가? 이것도 미리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예레미야서 25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벨론 제국이라는 영광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제약이 가득한 가운데 70년 만에 결국은 영원히 폐허가 되었다는 것이죠. 완전히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벨론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다음 나라가 바로 메데 바사인데, 그럼 메데 바사는 바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세우는 제국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또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고레스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하나님이 내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고레스가 이제 다음에 일어날 고레스가 하나님의 목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장 1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종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으로 세웠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열국들을 다 고레스 왕 앞에 굴복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 예언대로 결국은 이 고레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인근에 있는 나라들도 무너뜨리고 결국은 메데 바사라고 하는 그런 제국을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상으로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그러죠. 페르시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다니엘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세상 나라는, 사람들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하나님이 뜻하신 자에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바로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이시고 역사의 주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바벨론 나라가 멸망당하는 바로 그 장면이 5장에 나옵니다. 5장에 벨사살이라는 왕이 아주 망령된 행동을 하죠. 성전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갔던 그 기명들을 가지고 은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는 그 술을 마시면서 금, 온, 나무, 돌로 만든 그런 신상 앞에 막 절을 하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모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손가락에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쓰죠. 메네메네 대겔 우르바신이라. 그때 다니엘이 들어와서 그 글씨를 해석하면서 왕에게 들려주기를 뭐라고 했느냐. 왕의 구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교훈을 딱 하셨잖냐.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인 것을 이미 말씀하지 않았었냐. 하나님이 당신의 이 선진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영광을 주셔서 제국을 세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망령되고 이런 짓을 했느냐. 그러면서 하나를 더 붙입니다.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뭐라고요?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의 형성과 멸망, 메데바사 제국의 형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는 한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인생의 생사와 인생의 나아갈 길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다 개척해서 내가 다 이루고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가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갈 때만이 참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복된 인생, 내가 정말 그 복된 인생을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정된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은 여러분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고 참된 인생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가 바로 다니엘이죠. 다니엘이다.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작정한 길을 따라 순종함에 갔더니 그는 포로가 그 바벨론 전역을 통치하는 여러분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맥락에서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늘 들을 때에 그러면 자,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 다니엘을 낳는 다리오 왕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고 그리고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6장 지금 3절을 한번 보면 2절을 보면 그죠? 다리오 왕이 지금 새 총리를 세우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전국을 120도로 나누어서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 그리고 전국의 그 고관들을 다스릴 수 있는 총리셋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누구냐?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전 망한 나라, 멸망한 나라 바벨론의 총리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이 다니엘은 죽임을 당해야 할 마땅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전쟁을 치르고 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면 점령한 나라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그 패전국의 왕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신하들을 죽이는 일입니다. 다니엘은 신하 중에서도 총리였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왕과 함께 죽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죽어야 될 자가 그 죽을 위치에 있는 자가 죽을 상황에 있는 자가 여러분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총리가 되었다.
그것도 새로운 제국의 총리가 되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이해가 정말 안 되는 일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지금까지 1장에서 5장까지 다니엘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무나 쉽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의 뜻대로 나라를 주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나라를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고레스에게 주었잖아요, 여러분. 그랬죠? 그리고 인생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인생이 행할 길을 작정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지만 실제는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어떤 위치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죽을 상황 속에서, 죽임을 당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총리로 세우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래,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그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는 것은 그의 인생이 행할 길을 하나님이 총리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메시지예요. 너무나 확실한 메시지예요. 지금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다, 내 상황이 어떤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우실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내게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누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운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세운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죠? 하나님이 세운다고 해서 다니엘이 그냥, 다리오 왕이 그냥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세우라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들을 주장하시죠. 다리오 왕과 여러분, 이제 다니엘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패전국의 총리고 이 사람은 이제 성전국의 왕으로서 만나지만, 그러나 다니엘을 만났을 때 그는요, 다니엘에게서 특별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봤을까요? 다니엘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 요셉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경우를 보면, 그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보디발 장군 집에. 그런데 가정총무가 돼요. 가정총무라는 것은 그 모든 가정에 있는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노예 소년이 팔려가가지고 가정총무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누가 봤다고요? 보디발 장군이 봤다고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뚜렷하게 다리오 왕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 사람인데 죽이지 않은 거예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살려줄 뿐만 아니라 자주 불러서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서 얘기를 이렇게 나눠보고 저렇게 나눠보니까 정말 다니엘이 가진 지혜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다니엘이 정말 그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보통 지혜가 아니고 보통 총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를 총리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다니엘이 그죠? 그 전에 느부갓네살 왕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는 지혜와 명철이 아주 뛰어난 자라고 마음이 민첩한 자라고 그렇게 항상 소개되어지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다리오 왕에도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다니엘과 이 다니엘 왕이 만나서 얘기를 자주 나눌 때에 다니엘이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자신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는데 바벨론 70년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바벨론이 왜 망했는지 그에 대해서 소상하게 다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뜻대로 그의 나라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죽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다리오 왕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물론 성경에는 그런 게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뒤에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이미 다니엘에게 신앙 양육도 아주 잘 받았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서 그 신앙의 영향을 아주 잘 받았구나 하고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거든요. 증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과 다리오 왕은 자주 만났고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전했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 하나님이 모든 세상 나라를 주관하신다고 왕의 인생도 주관하신다고 왕의 행할 길도 그분이 작정하신다고 여러분 다니엘이 스스럼없이 다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종으로 자기가 살기로 마음을 정했잖아요. 뜻을 정했잖아요. 그리고 한 번도 그 뜻을 어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아름다운 영향을 미친 이 다리오 왕의 여러분 신앙을 우리가 아침에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구나 라고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니엘과 다리오 왕이 자주 만나는 중에 이제 다니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여러분 마음이 민첩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탁월한 그리고 아주 신비로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은 아주 탁월하고 신비로운 마음을 가졌다. 사람으로서는 감당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리오 왕에게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재를 그냥 총리 세 중에 하나가 아닌 전국을 다 다스리는 총리도까지 다 다스리는 그런 최고 수석 총리로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공표를 합니다. 내가 다니엘을 이렇게 최고 총리로 내가 세우고자 한다라고 그렇게 공표를 하죠. 그런데 그러자마자 여러분 모두가 박수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여러분 박수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음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났습니다. 두 총리도 마찬가지고 또 이 다니엘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될 120명의 고관들도 마찬가지고 이들은 사실 다니엘이 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자기 민족도 아니고 저 약수민족 중에 한 민족 중에 포로로 끌려왔던 자고 그리고 패전국의 망한 나라의 총리였던 자인데 그런 자가 지금 이런 고위직에 오르고 거기다가 지금 최고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다니엘을 어떻게 하든지 빨아뭉개려고 다니엘의 모든 비리를 조사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털도 문제가 안 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다 털면 문제가 난다 그러죠. 그런데 다니엘은 털도 문제가 안 나는 거예요. 왜? 다니엘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주시는 복으로 그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릴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욕심 부릴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비리를 저질 일이 전혀 없잖아요. 그냥 깨끗한 거죠. 깨끗하게 살았지만 그에게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도무지 이 다니엘을 올무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궁리하다가 드디어 깨를 내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의 율법을 쫓아 사는 다니엘에게 우리가 음모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딱 보니까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꼭꼭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신실하게. 하루도 안 마시거든요. 됐다. 이것으로 올무를 놓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한 법을 만듭니다. 법을 만들려고 왕에게 제청을 하죠. 그들이 왕 앞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왕이야. 왕은 이제 새롭게 이제 대제국의 왕이 되었는데 좀 위신을 높여야 되고 위험도 높여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왕 앞에는 신으로 그렇게 여기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 기간을 정해가지고 왕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 어떤 신으로도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법을 제정해서 왕의 위엄을 세웁시다.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듯하잖아요. 여러분. 왕 자신의 위엄을 세워준다고 그런 법을 정하자고 그러니까 왕이 들으니까 기가 솔깃하니까 뭐 그렇게 하지 뭐. 그러니까 다시 그들 얘기합니다. 왕이 도장을 찍으면 우리나라 법으로서는 절대 이것을 고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그래, 맞아, 내가 알지. 그러면서 도장을 확 찍은 거죠. 자, 이들이 지금 왕을 위하여 법을 만든 것 같지만 실상은 왕을 속이는 것이고 오히려 왕에게 지금 함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이 그 함정에 너무 아버리가 많았습니다. 도장을 찍어야 되죠. 자신은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이 그 도장이 찍힐 줄 알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미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집 주위에는 사람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다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다.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다니엘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평소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왕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왕이 분명히 도장 찍었죠? 만일 왕의 이름이 아닌 다른 신으로 만일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자굴에 넣기로 우리가 법을 정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왕이 도장 찍었죠? 그래, 내가 도장 찍었지. 도장 찍었으니까 일단 이 법은 절대 고칠 수 없죠? 그렇지. 그랬더니 딱 그렇게 다시 다짐을 딱 받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왕의 명을 어겼습니다. 왕의 명을 어겼으니까 사자굴에 넣어야 됩니다. 던져 넣어야 됩니다. 라고 이제 불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이제는 자기가 자기 입으로 고칠 수 없는 법이라고 얘기했는데 또 다짐도 했는데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무리들은 어떻게 해요? 빨리 사자굴에 넣어야 됩니다. 빨리 던져 넣어야 됩니다. 왕이 이것을 지시하면 백성들이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왕을 보고 있습니다. 왕의 위엄이 땅에 떨어집니다. 왕의 권세가 땅에 떨어집니다. 모두가 왕을 신처럼 여겨야 되는데 지금 빨리 다니엘을 집어 던져야 됩니다. 근데 왕은 여러분 던져 넣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넣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구하려고 온갖 일을 다 씁니다. 이들은 계속 와서 재촉하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나름대로 다니엘을 구해내려고 열을 쓰고 그러다가 이제 해가 지게 됩니다. 해가 지게 되면 하루 업무가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무리들이 하루를 넘기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오늘 넘겨버리면 왕은 그만큼 왕의 지금 체면이 떨어지는 일이고 왕의 권위가 떨어지는 일이고 지금 해가 지기 전에 빨리 던져줘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막 달려들죠. 자, 그때 여러분 다리오는 어떻게 하느냐. 드디어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을 끌다가 사자굴에 넣는지라. 할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데, 그런데 여러분 왕이 다니엘에게 던지는 말 한마디가 이게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리오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은 완전한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다. 완전히 썩임을 당했고 그 신하들에게 우롱을 당했고,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을 그렇게 살리려고 자기 왕권을 가지고 그렇게 살리려고 했지만 끝내 살리지 못하는 그 실패의 자리에 떨어졌지만, 그 실패의 자리에서 뭐라고 하느냐. 다니엘아 미안하다.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다니엘아 미안하다. 다니엘아 미안하다. 내가 어찌할 수 없구나. 부디 잘 가거라.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실패의 자리에서, 자기 계획대로 안 되는 그 자리에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자리에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은 실패한 자리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선포하십니까? 여러분의 계획대로 안 되고 여러분의 계획들이 다 허물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십니까? 다리오 왕은 그때 하나님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선포했다. 인생은 연약합니다. 안 될 일 너무 많습니다. 왕이잖아요. 왕은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살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리고 싶지만 살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실패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리오 왕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선포하라. 하나님이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일으키시리라. 하나님이 세우시리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선포가 아니잖아요. 다니엘을 닮아있잖아요. 다니엘이 닮아있잖아요. 마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의 그 환상을 보고 그 꿈과 해석을 말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했을 때, 그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은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다 죽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때 다니엘은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여, 내가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리리다. 바로 선포를 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드러내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리다. 여러분, 바로 그는 선포죠.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참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믿음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구나, 그러니까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전도를 했구나, 확실하죠? 다니엘이 믿음의 양육을 잘 시켰구나, 너무나 확실하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고 가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계획이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뭘 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선포하라. 하나님을 선포하라.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그 실패 자리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이 세우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바로 그러한 역사를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죠?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자, 사자굴에 던진 다음에 뭘 합니까? 그 굴 입구를 돌로 막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은요, 옆에 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천장에 문이 있어요, 여러분요. 왜? 먹이 주다가 잘못하면 사자가 달려드니까요. 사자가 뛰어오를 수 없을 만큼의 높이의 천장에다가 문을 달아놓고 거기다가 먹이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문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요. 사자가 못 올 만큼 문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을 돌문으로 막았어요. 그리고는 그 돌문을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뭘 합니까? 인봉을 친다는 인봉을. 이 종이를 딱 쳐서 도장을 양쪽에다가 왕의 도장, 신하의 도장 딱 찍어서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뭐예요? 와,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뭐라고요?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이제는 돌이킬 길이 없구나. 이제 바꿀 길이 없구나. 저 나가라. 빨리 나가. 자, 그렇죠. 이제는 이 상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사자굴 안에는 사자가 한 마리만 들은 것이 아니고 우글우글합니다. 사자떼가. 그리고 사자는 이렇게 행을 집행하기 전에는 사자들을 며칠 숨깁니다. 굶주려 있는 사자들이 울거리는 그 곳에 떨어졌으면 과연 몇 분을 견딜까요, 여러분? 1분을 견딜까요, 여러분? 2분을 견딜까요, 여러분? 떨어졌습니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손 못 대도록 인봉을 쳐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완전히 끝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8절에 보십시오.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합니다. 밤새도록 여러분 금식하면서 뭘 했을까요, 여러분? 밤새도록 금식하면서 철회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왕이면 밤마다 주악을 울리면서 술을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다 물리치고 밤새도록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다니엘이 이제는 사자밥이 되실 텐데 어제든지 천국 가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어제든지 좋은 데 보내주시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고 선포한 그대로, 하나님, 다니엘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다니엘을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여러분요. 20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요. 뭐라고요?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던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설빛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희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럼 구원하셨냐고 묻는 사람이 여러분 밤새도록 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다니엘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다니엘을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맹복을 빕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면 달려와서 다니엘아,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희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그렇게 여러분 소리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리오 왕은 참 대단하죠? 상황을 전혀 바꿀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 이러면, 그죠? 끝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다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에 이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심에 이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기도에 대하여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생각할 때 요거를 지금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요거는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끝내버립니다. 근데 그 끝내버리는 것은 나는 끝나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 이거 진짜 상황이 끝났어. 진짜 이걸 바꿀 수 없어. 바꿀 수 없는 상황이야. 라고 내 마음이 생각되어지면 끝내버리는 거야. 누가? 내가 끝내버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끝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하나님께는 끝이 안 나죠. 하나님 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신데 되고 안 되고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리오는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끝났다. 모두가 다 끝났다. 그렇지만 아직 끝난 거 아니다. 내가 눈으로 확인 안 했다. 내가 눈으로 확인했을 때도 하나님은 살릴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리오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내 생각으로 재단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반드시 되어져야 할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되어져야 한다고 우리는 소리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전혀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께는 언제나 방법이 있다. 하나님께는 언제나 길이 있다. 하나님께는 언제나 해결이 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우리가 다니엘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어, 그죠? 그가 조금도 상하지 않은 채 그가 올라왔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살아났죠?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다리오 왕이 선포한 대로, 다리오 왕이 구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 참 아름답게 배우고 그 믿음이 그렇게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텐데, 그럼 이 사자굴은 꼭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 꼭 이게 다니엘을 사자굴로 집어넣어야 되는가?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자굴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사자굴은 다니엘이 들어갔지만 죽기를 누가 죽었습니까? 다니엘을 대적하던, 다니엘을 참사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끌어왔습니다. 그들만 끌어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가족들도 다 끌어왔습니다. 그리고는 한 곳에다가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 사자굴에다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여러분,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이미 끝이 나버렸습니다. 공중에서 사자들이 뛰어 올라서 옮겨서 그 뼈들을 다 부숴 떨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자굴은 다니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다 집어넣어서 멸하시는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내가 때로는 한란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그것이 정말 여러분, 내가 망하기 위하여 파진 웅덩이가 아니고 환란이 아니고,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들 안에 그 믿음을 가진 자를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시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자의 굴은 다니엘에게는 놀라운 축복이죠. 만약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를 대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한 방으로 하나님이 끄떡여 버리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다리오 왕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의 역사도 여기서 끝이 나거든요. 더 이상 성경에서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가 정말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오라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안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건실은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그는 내게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리오 왕이 온 나라의 앞에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다리오의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온 천하의 사람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입니다. 두려워 떨라라고 하는 것은 경외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이 말입니다. 그럼 자신이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겠습니까? 자신이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영원 불변하신 분이시다, 그의 나라는 영원하시고 그의 구원지도 영원합니다. 그는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어디든 기적을 행하셔서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여러분 외치고 간증하고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사자굴이라는 그런 맞는 한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자 하는 원수를 멸하시려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어떻게? 내가 실패한 자리에서도, 내가 정말 도무지 바꿀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포하는 자, 하나님의 세우심을 선포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온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 같이 한번 크게 우리 선포하면서 같이 읽으면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선포하라.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라.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라. 믿음의 선포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 그럴 때 이 사자굴에 여러분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이 다리오의 이 왕을 이렇게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이렇게 다리오가 그린 것처럼 우리도 내가 아무리 슬프고 어렵고 실패할 자리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포하겠습니다. 아무리 바꿀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희 바꿀 수 있는 분이시라고 나는 선포하겠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세우시는 분이라고 나는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